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딥다이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주신 자료들, 주로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패배의 결과라는 주제를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 인간과 세상에 어떤 변화가 왔는지 이거 신학적인 관점에서 좀 살펴보는 건데요.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이 자료들이 말하는 인간의 상태는 뭐고 또 그 중심에 있는 갈등은 과연 뭘까? 이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이 자료들이 보여주는 인간 상태의 본질, 그걸 좀 이해하는 게 목표입니다. 인간 내면의 어떤 전쟁 같은 거, 또 외부 세계와의 씨름, 그리고 혹시 이 자료들이 회복의 실마리 같은 걸 제시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창세기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결과가 땅이 저주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창세기 3장이요. 이게 그냥 농사짓기 힘들어졌다 뭐 이런 단순한 얘기는 아닌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여기서 좀 흥미로운 건 단순히 어려운 그 자체라기보다는 이 자료들이 땅이 가시덤불이랑 엉겅퀴 내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걸 인간 내면의 투쟁이랑 직접적으로 연결짓는다는 점이에요. 아, 연결 짓는다? 네, 뭐랄까 외부 세계가 우리 내면의 어떤 영적 상태를 비추는 거울 같다, 이렇게 묘사하는 거죠. 아담이 저주받은 땅을 평생 수고해서 경작해야 하듯이 우리도 죄의 소원, 그 부정적인 경향성에 맞서서 끊임없이 내면을 경작해야 한다, 이런 암시 같아요. 아하.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좋은 땅 비유랑은 아주 대조적이죠.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땅과는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외부의 저주가 결국 내면 상태의 반영이다. 와, 이거 상당히 강렬한 연결인데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로마서 7장은 그 내면의 전쟁터, 그 한복판으로 우리를 확 데려가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고 싶은데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신을 보면서 엄청 고뇌하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 부분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탄식이 정말 그 깊은 좌절감이 느껴지죠. 네, 정말 지쳐 보이는데요. 이 자료들은 이렇게 뿌리 깊은 내면 갈등의 근원을 그럼 어디서 찾고 있나요? 자료들은 육신을 지목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요. 육신이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그냥 우리 물리적인 몸, 이걸 의미한다기보다는요. 죄를 향하는 인간의 어떤 본성적인 경향이나 욕망,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 1장 14절 같은 데서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나오고요. 아, 본성적인 경향. 네, 이게 불순종 이후의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조건이고 결국 흙으로 돌아갈 운명, 즉 죽음과 연결된다고 보는 거죠. 창세기 3장 19절 말씀처럼요. 마태복음 15장에서도 비슷하게 얘기해요. 사람을 더럽히는 건 밖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다. 결국 이 내면의 문제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저주받은 땅이 내면을 비추고 그 내면 갈등의 뿌리는 육신이라는 어떤 본성적 경향에 있다. 이거 상당히 좀 비관적인 그림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럼 이 자료들은 어떤 탈출구 같은 걸 제시하나요? 로마서 7장에서 느껴지는 그 바울의 고뇌를 보면 그냥 내 의지력이나 노력만으로는 이 싸움에서 이기기 어려워 보이거든요. 아, 정확히 보셨어요. 이 자료들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예를 들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진정한 순종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는 도달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제시된 해결책은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존하는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진짜 선택지가 열린다는 거예요. 선택지요? 네, 성령은 단순히 선택의 기회만 주는 게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힘, 또 그런 경향성을 준다고 봐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처럼요.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같은 긍정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거나 아니면 여전히 육신에 굴복해서 실패할 수도 있고요. 아, 그러니까 내 힘만으로는 안 되고 외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그렇죠. 결국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개입, 그러니까 은혜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안팎으로 계속 고된 싸움이 이어진다는 거네요. 게다가 자료를 보면 나만 버려질까봐 혹은 따돌림 당할까봐 죄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사회적인 압력 같은 것도 있다고 하니 더 힘들 수도 있겠고요. 맞습니다. 그런 외부 압력도 무시 못하죠. 사탄의 영향력 같은 것도 언급되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나아갈 길은 신적인 도움,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하려는 어떤 의식적인 선택과 의존, 여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전개할 수 있을까요? 네, 정확합니다. 이 자료들은 인간의 실존 자체를 육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끊임없는 수고가 필요한 투쟁으로 그리고 있어요. 내재된 한계, 즉 육신과 또 외부의 압력 속에서 진짜 변화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을 넘어서는 신적인 은혜, 성령의 능력에 의존해야만 한다고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청취자 여러분께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저주받은 세상이라는 외부 조건, 그리고 그 거울에 비친 내면의 전쟁, 또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넘기 힘든 어떤 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핵심은 이 자료들이 인간을 본질적으로 갈등하는 존재로 묘사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변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자신 너머의 존재, 즉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에 의존해야 한다고 본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네, 어떤 거죠? 만약에 로마서 7장에서 그려진 그 처절한 내면의 갈등이 정말 보편적인 인간의 조건이라면 이 자료들의 관점에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한번 꼽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